오늘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인데요. 우리가 1절로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화면은 그렇게 띄워놓으시고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로 9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로 9절까지, 화면은 6절로 9절까지 주보에 제가 그렇게 올려서 되었는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또 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은 내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강하고와 바다가 같이 만나잖아요. 이제 홍수가 났거나 수량이 많을 때 강에서 많은 물이 바다로 유입이 되는데 참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강에서 바다로 흘러오는 물과 바다의 해류와 함께 만나면 큰 소용돌이가 생겨요. 큰 소용돌이가 생기면 뭐든지 빨아들일 것 같은 기세로 소용돌이 속에 들어오는 것들은 다 바다 아래로 끌고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이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골리앗을 때로 눕히는 승리의 명장으로 칭송도 받지만 오늘 보면 9절은 그의 인생이 소용돌이 속에 빠져드는,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로 주목하는 소용돌이 속에 다윗의 인생이 푹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날로부터 다윗은 하루도 편안하게 잠자지 못했습니다. 나중 사무엘이 사울왕이 세상을 떠나고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의 분봉왕을 마치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두 다리를 뻗고 하루도 잠을 자지 못하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었는데, 오늘 그 본문이 바로 그 시작점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전장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했어요. 그 노랫말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왕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사울왕은 죽인 사람이 천천입니다. 다윗은 만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심중에 이르기를 이놈이 이제 내 나라를 뺏는 것 외에는 더 얻을 것이 뭐냐. 이미 다윗이 모든 인기를 다 얻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에게 다윗이 많은 미움을 받았는데 5절은 절대로 다윗은 미움받지 않을 사람이었다는 것을 소개해 주어요. 다시 말하면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가는 데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했다. 그 말은 실수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어그러져 있는 행정을 펼치지 않고 반듯한 행정을 펼쳤어요. 흔히 왕에게 미움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왕에게 오해받을 이유도 없어요.
한데 왕이 주목해서 불쾌하고 심히 분노해서 다윗을 이제부터 가시밭길로 몰아세워요. 성경은 오늘 왜 그랬을까? 모든 게 완전하고 실수하지 않는 다윗을 사울 왕은 왜 미워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이 오늘 제시해 줍니다. 사실 그 일은 영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에서 다윗처럼 승리하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순조로워지지 않아요.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이제 내 기도가 힘써졌다. 요새 내 기도가 그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참 성령으로 사로잡힌 기도가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우리의 표현으로 이제 내가 기도의 줄이 잡혔다 그러면 가정은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교회가 합력하여 한 마음으로서 영적인 부흥의 가도를 탑니다. 부흥의 불꽃이 타올라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예배의 감격을 경험합니다. 새신자가 몰려옵니다. 그러면 소용돌이 속에 빠져요. 그것을 교회가 알아차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알아차려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5절의 말씀처럼 모든 걸 합당히 여기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정당하게 행하는 어그러짐이 없는 다윗이 왜 사울에게 미움받았는가? 이유는 사울 왕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다윗 소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인 거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영의 세계를 더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요새는 무속인이라고들 일컬읍디다마는 무속인들이 영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천만의 만만의 공덕이라고 말해주세요. 무속인은 고작 아는 게 귀신이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가 아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무속인들은 몰라요. 우리가 아는 영은 성령님이에요. 거룩한 영. 그래서 무속인, 무당, 영한 무당이 영의 세계를 더 많이 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그 영의 세계와 질서와 실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영의 세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미움받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 안에 설수록 복음 안에 설수록 세상에 미움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세요. 더욱 경건해서 직장생활을 살고 더욱 경건하게 사업을 이끌어가려 하면 공격받는 횟수가 훨씬 많아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저는 오늘 6절로 9절을 설교하려고 준비했는데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은 설교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커서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를 읽게 되었어요. 오늘 1절로부터 9절까지를 보면 성령의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반응이 나타난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대적한다. 곧 사울 왕이 다윗을 대적한 이야기로 소개돼요. 오늘은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요나단이 성령의 사람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하나의 반응,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신자들 어디서 만나 뵈네 반갑잖아요. 또 다른 교회를 출석해도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 더 마음속에 가까워짐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좋아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좋아요. 기도의 사람은, 겸손의 사람은 기도와 겸손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오늘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을 보고 과거에 자기도 자기를 무기된 호위무사와 언덕 바위를 올라가서 하나님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고 여호와께 달렸다고 외쳤던 요나단도 믿음으로 성령으로 승리를 경험해 봤었어요. 근데 하나의 의문이 좀 생겨요. 그렇도록 믿음이 있었던 요나단은 다윗처럼 왜 그동안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 소리칠 때 왜 요나단은 전장에서 골리앗과 싸울 생각은 안 했을까? 갑자기 혼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호위무사와 단둘이 블레셋과 과거에 싸울 전적이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요나단이 내가 오늘은 싸워야겠다는 마음 먹고 골리앗 앞에 나설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그가 승리를 거두자 제일 먼저 다윗의 불타는 사랑, 신뢰가 쏟아졌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그 요나단은 오늘 3절로 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 말씀은 띠도 주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 줘요, 다 줘.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주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해도 빈손으로 못 보내고 주게 되고, 같은 교회를 출석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뭐든지 섬기고 싶고 대접하고 싶고 주고 싶잖아요. 성령의 사람 요나단은 다윗에게 주고 또 주었어요. 뭘 주었냐면 자기가 왕자로서 자기 대권 후계자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과 왕의 자리까지 다윗에게 내주었어요. 군복과 함께 오늘 보면은 겉옷이라고 했는데 이 겉옷은 왕자의 신분을 말해주는 자색 옷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음 왕의 오를 적법한 세자다, 그런 뜻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자기의 군복을 주고 싶은 마음도 생겼어요. 군복을 주는 것과 왕자의 신분의 옷을 주는 것과 다르잖아요. 칼과 띠를 주고 자기의 무기를 다윗에게 준 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겉옷까지 주었다는 얘기는 다음에 네가 왕이 될 거다 하는 영적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맥스룩 게이드 목사님은 믿음 연습이라는 책에서 오늘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옷을 입혀준 것은 네가 다음에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자기의 왕권도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준 복음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요나단이 자기의 칼과 무기를 다윗에게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봉고 화평의 신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원한 요나단 예수께서 목동에 지나지 않고 무명한 우리에게 당신의 무기를 건네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의미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는 목동이잖아요. 양의 똥냄새, 털냄새, 들냄새로 물들어 찌들어 있는 누더기 목동의 옷, 죄의 옷을 입은 사람이 우리예요. 무명한 다윗처럼 우리도 무명하고, 무능한 다윗처럼 우리도 무능하고, 자랑할 것 없는 촌뜨기처럼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변두리 인생인데, 요나단 예수께서 다윗에게 자기의 왕 의복을 벗어 입혀주듯이 저와 여러분의 주의 누더기 옷을 예수님이 벗기시고 십자가로 이루신 보혈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어서 이제부터 넌 하나님의 왕자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하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복음이 본문 속에 담겨 있어요. 더 나아가 너는 이제 세상에 힘없는 사람 아니다,
내 무기가 네 거다, 내 군복이 네 거다, 내 권세가 네 거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며 세상을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주시고 의의 흉배를 주시고 구원의 도구를 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주시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복음과 화평의 군화를 신게 하셔서 우리로 악한 날에 모든 악의 괴계, 마귀의 괴계를 무찌를 수 있는 전신 갑주를 입혀 주셨단 말이죠. 이 놀라운 사실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왕자의 의복을 입을 수 있었던 게 은혜였고, 다윗의 손에 왕자의 무기가 건네진 게 은혜였듯이 우리가 예수로 옷 입어 거룩한 사람이 된 게 은혜의 결과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목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천국의 상속관자가 되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요.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로 마귀와 세상과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무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한데도 그분의 의의 옷, 예수님의 의의 옷이 우리를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보장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영원히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영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 우리의 몇 가지의 선행을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저 옷을 벗어주시는 요나단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물맷돌밖에 없는 다윗 같은 여러분과 저에게 요나단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무기로 주시고 당신의 보혈을 무기로 주시고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무기로 주시고 당신의 권능을 무기로 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만화임 여호와의 군대로 무장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신나고 놀라운 복음의 진수입니까?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그 풍성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완전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흠없고 티없고 점없는 완전한 그분의 피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왕자가 아니지만 왕자가 된 다윗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자녀가 되는 양자 양녀의 상속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을 얻어서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가 남달라서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로 얻은 선물이었지요. 여러분, 어거스틴을 아시지요?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어머니 모니카의 신실한 믿음의 양육을 받아 어릴 적에는 참 경건한 소년으로 자랐더랬어요. 근데 이제 수사학을 전공으로 공부하고 아주 머리가 스마트한 청년이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만이교회에 빠져 만이교회에 심취하기도 하고 젊은 날에 여인을 만나가지고서 젊은 어린 아가씨와 여학생 뻘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 사이에 사생아도 낳고 방탕한 세월을 살아다가 암브로시우스라는 이제 밀라노의 감독의 설교를 들으면서 잃었던 첫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한 번 가서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더 뜨거워지고 두 번 가서 암브로시우스 목사님 감독의 설교를 들으면 더 영이 새로워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의 내적 갈등이 소용돌이 쳤어요. 죄에 끌리는 자기 성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욕구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이 생기는 만큼 죄의 내 안에 향한 욕구는 더 크게 불타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삶을 바꾸려고 하지만
자기 안에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는 연약한 상태인 걸 발견했어요. 밀라노 어느 종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어거스틴을 찾아와 피워서 읽어라, 피워서 읽어라 하시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피워서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4절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읽었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그 순간 거듭났어요. 그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마치 다윗은 목동이지는 않았지만 요나단이 겉옷을 벗어서 다윗의 어깨에 입혀주는 순간 그가 다음 왕이 오를 자격을 공개적으로 얻었던 것처럼 죄에 많은 우리는 목동 다윗에 지나지 않았어요. 냄새 나요. 죄의 냄새, 연약한 냄새, 세상의 냄새 나는 존재예요. 그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넌 이제 죄인 아니다, 다윗 아니다. 너는 내 나라의 왕자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하늘나라에 상속받을 내 나라의 적동한 이제 대권 후보자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옷장사였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만든 말이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옷장사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옷 팔러 오셨어요. 무슨 옷을 팔려 오셨습니까? 공장에서 만든 옷 아닙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만든 예수 옷. 이 옷만 나를 믿고 믿으면 입으면 자녀된다, 구원 받는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왜 사단이 우리의 죄와 허물이 보임에도 화살을 쏘면 우리의 심장이 안전합니까? 왜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과 실수와 허물을 다 알면서 공격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튼튼한 신분이 유지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팔아주시는 옷, 값없이 돈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피로 만든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죄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며 쏜 화살이, 불화살이 우리의 심장에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정죄하여도 정죄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는 새로운 자유, 새 피조물의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당신의 영원한 이름의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이지만 허물 많지만 믿음으로 은혜로 입혀주셔서 그 능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족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의복을 단단히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질수록, 쓰러질수록, 죄의 유혹과 정죄의 공격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의의 허리띠를 굵어 맵시다. 평안의 줄로 굵어 맵시다. 그리고 내가 입은 옷은 내 경건으로 얻은 의의 옷 아니야. 값없이 요나단이 왕자의 의복을 주셔서 내 것 된 것처럼 예수님의 의의 옷을 값없이 은혜로 내게 주셨으니 나는 예수님의 의가 내 것 되어서, 예수님의 거룩이 내 것 되어서, 예수 승리가 내 것 되어서, 예수 영광이 내 것 되어서, 예수님 나라가 내 것 되어서 하는 이 확신을 연약할수록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요 영광의 복음입니다. 마태인 노이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입혀주시고 너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죄 많은 우리가 천국에 첫 발을 내디디면 천국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의 옷을 입고 가면 우리가 딛는 천국이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천국에 가도 우리도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천국도 더럽혀지지 않는 신비한 효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로이돈서는 이렇게 예수의 피와 의의 옷을 입는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십니다. 그 놀라운 의복이 예수님의 옷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왕자의 옷을 입는 순간 의식 있는 모든 사람은 알았어요. 저분이 왕이 될 사람이다. 성경은 그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값없는 은혜의 의의 옷을 입는 순간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는 복음의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사도행전을 마지막 강의하셨거든요. 그것이 시리즈로 나왔는데 교회는 이긴다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거스틴이나 사도 바울이나 루터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성경과 거리가 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알면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전제라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어서 그 옷만 벗으면 허물투성인 나를 의롭다 하신 사랑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조금만 바람 불어서 예수님의 옷이 조금만 나붙기만 하여도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이 들춰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사람, 그런 우리인데 예수의 완전한 의의 옷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셨다, 거룩하게 인정해 주셨다, 죄 없는 사람, 깨끗한 의인으로 삼으셨다는 이 복음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예수 보혈 찬양할 수밖에요. 십자가의 영광 노래할 수밖에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로이존스 목사님은 또한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그래, 나 믿는다. 너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내가 뭘 모르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네가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는 율법이 있다는 걸 왜 너는 모르냐?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너는 죄인이야 하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를 믿고 전결한 예수의 의의 옷을 입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어요. 맞다, 율법의 정죄로 치자면 나는 죄인이지만 그 율법을 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내 주님이 다 성취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피와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예수 되게 하셨다. 그러니 나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입니다. 무엇을 바라볼까요? 좀 더 남보다 나은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몇 가지 항목을 주목하다 보면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빠져요. 그러나 내 허물은 다윗처럼 목동이 지나지 않는데 요나단이 입혀주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의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나에 입혀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의 선언을 믿는다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 허물 많은 나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로 앞에 진정한 감격과 찬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변화는 끊임없이 우리로 예수님의 옷을 붙들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내 곁 되었음을 늘 확신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지요.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혼이 변화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믿게 되고,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보고, 복음을 통하여 나를 보며, 복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뜬다고 말이지요. 교회는 복음을 가진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목동 다윗이 나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져주므로 그가 왕자의 신분을 얻은 것처럼 예수의 의복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난 것을 믿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나를 복음을 통해서 봅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교도 복음을 통해서 보면 정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복음을 통해서 보면 우리 교회만큼 소중하고 청결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성령의 사람으로 반응합니다.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울의 반응이 아닌 사랑하고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래서 1절의 말씀 하나가 되는 끈으로 연합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서로를 바라보는 반응은 하나입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 겉옷을 그대에게 입혀주고 그대의 냄새난 목동의 의복을 벗고 내 사랑과 내가 베푼 은혜를 마음껏 받아 서로 입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교회가 누리는 복음이 올시다. 화니크로스비 여사가 53세가 되는 어느 날에 교회를 주일날 출석했는데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히브리서 10장 22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려져 있어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도 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설교를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로 간증거리가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집에 왔는데, 며칠 있다가 뉴욕에 있는 존 스트리트 처치라 하는 교회에서 전문 음악 사역을 하는 한 믿음의 형제가 찾아왔어요. 이름은 바브 레프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찬송가 곡을 작곡을 해왔어요. 근데 찬송가 리듬은 작곡을 해왔는데 찬송 가사가 화니크로스비로부터 받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바브 레프 이 형제가 이제 크로스비 여인을 만나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제가 곡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사님께서 적당한 가사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명인 화니크로스비 여인이 그러면 올간을 반주해 주세요. 무릎을 꿇고 화니크로스비는 자기의 거실 앞에 기도하고 적당한 노랫말을 달라고 기도하고, 화니크로스비를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브 네프라고 하는 이 작곡가는 자기가 곡해온 곡을 계속 반주해요. 한 번 반주하고, 두 번 반주하고, 세 번 반주하며 화니크로스 여인을 보니까 화니크로스 여인이 주님, 주일날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에게 간증이 있는 삶을 찬송가 속에 담을 수 있도록 영감을 주세요. 영감을 주세요. 멜로디를 듣고 영감을 주세요 하는데 찰나적으로 가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 외쳤던 그의 고백이 우리가 부른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사람은 다윗에게 입혀준 요나단의 의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다고 확신한 사람들만이 고백이에요. 우리는 성령과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갈 때까지 그 영광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누리는 사람들이요, 그것과 함께 매일매일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예수의 의복이 나의 의가 된 것이 나의 노래입니다.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복음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감격, 그것은 아니 크로스비 여인에게만 주시는 감동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의 감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 예수의 옷 단단히 입고 삽시다. 예수님의 의복, 그의 의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나의 약함을 자랑할 것뿐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십자가 자랑할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의 사람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반응 중에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생명을 내줄 수 있었던 사랑의 반응,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은혜 받은 반응, 여러분도 성도 상호간에 생명을 내어주며 존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상태로 바라보며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령의 반응이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되어서 우리 천국을 삽시다. 예수의 은혜가 있는 교회를 이룹시다. 그 은혜가 물결치고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소용돌이가 아닌 행복한 하나님의 승리의 성령의 바람을 맞는 바로 그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저녁 기도와 중보 기도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에 주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 주시는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냄새난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요나단 되시어서 당신이 영원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옷을 입혀주시어서 우리로 예수님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 것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자격이 우리의 자격 되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언제든지 나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어서 아버지를 부르게 해주시고 예수의 권세를 무기 삼아 어둠의 영들을 이기고 우리 안의 연약함과 죄악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과 정욕과 안목의 자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오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케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남은 여생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전육기 영원한 자랑이 전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확신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